욥의 삶 두 번째 상실 수업. 상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게 될 때 오는 느낌이죠. 잃어버림. 또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성격이 언제 나오냐면요. 좋을 때 나오지 않고 뭔가 잃어버렸을 때 나와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 집에서 뭔가 하나 찾고자 하는데 없다. 별거 아닌데도 아빠 엄마의 성격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 어떤 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 잃어버렸을 때요. 아주 어릴 때는 지우개가 될 수도 있고 필통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때 성품, 성격 다 드러나요. 그래서 잃어버림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풍요로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욥을 통해서 배우는데,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을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다. 정답이에요. 출제자가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느냐, 아니면 인터뷰를 할 때도 인터뷰하는 사람이 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를 잘 알 때 우리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겠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욥은 인생의 가장 놀라운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 아주 악질 교관 사탄을 통해서 그 훈련 과정에 같이 했다, 이런 그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사탄과 하나님, 대체 욥에게 뭘 보고 싶었던 걸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한다면은 욥은 잘 그 시험을 봤을 거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에 늘 시험이 오고 훈련이 옵니다. 근데 그 훈련관이 대체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나?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도 빨리 그 과정을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욥의 첫 번째 시험, 그 시험의 주제는 소유였어요. 욥기 1장 11절. 그러나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사탄한테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는 나를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섬기는 자라. 자, 하나님은 그 부분에 그 퀄리티를, 우리 인생에 그래서 그 퀄리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밖에 나가서 자식 자랑할 때 우리 아이가 서울대 나왔어요, 우리 아이가 어디 다녔어요를 얘기하고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에 대한 그 가치를 두는 부모는 우리의 아이가 뭐 삼성에 다녀요, 아니면 대기업에 다녀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좋은 퀄리티를 뭐라고 보내는지는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숨기고 악을 범하지 않는 거를 좋은 퀄리티로 봐요. 그래서 그걸 자랑했을 때 그때 그 악질 훈련관 사탄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자, 뭐라고요? 소유를 뺏어봐라. 그가 가진 재산을 뺏어봐라. 그가 가진 모든 걸 빼앗기고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악을 범하지 않는지, 자,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해 보자. 자, 그러면 이 시험의 중요 포인트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가 이 시험의 포인트였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욥은 첫 번째 테스트를 쉽게 통과합니다. 우리가 고시에서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잖아요. 근데 1차 시험은 그래도 그나마 많은 사람이 통과를 해요. 근데 욥은 이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근데 그 시험의 답안지의 답이 뭐냐? 욥기 1장 21절.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욥은 우등생이었기 때문에 이 답이 금방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답이 그렇게 금방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를 뺏겼을 때, 뭔가 없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이건 내게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화내고 짜증내고 어떻게든지 내가 잃어버린 걸 되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삶에서 제일 큰 도전은 뭘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요. 여러분 소유욕이에요. 여러분 없을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있다가 없어지면 힘든 거예요. 욥한테는 너무나 많은 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내 건데 없어졌구나. 화가 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욥이 왜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느냐?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진다면 어쩌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별히 여기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중년이라고 그럴게요. 가진 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크리스찬 삶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쌓아오고 또 가지고 있죠 지금.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신명기에서 경고한 게 있어요.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때 remember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 욥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네가 다 뺏어도 그는 나를 저주하지 않을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욥은 그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태어날 때 난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 죽을 때도 어차피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라고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부분은 단지 욥만 받은 테스트나 훈련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재밌어요. 그냥 알게 된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하나님이 바울한테도 그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그러니까 소유를 다 뺏기고도 잘 살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레슨은 뭔지 소유에 우리의 재산에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브라함에게 모두에게 가르치는 레슨이 뭔지 너의 희망을 너희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돈에 두지 말라고. 근데 제일 쉬운 게 또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살면서도 어떤 때 비교하잖아요.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나는 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많이 했으면 더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 같고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그 부에 자기의 희망과 자기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나는 배웠다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지만 그 훈련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을 때와 없을 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security, 안정감은 하나님한테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지. 빼앗겨 보면 알지만 빼앗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희망을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이죠. 두 번째 훈련이고요.
그 시험은 생명에 대한, 다른 말로 하면 건강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욥기 2장 4절에서 5절.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포기할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테스트를 잘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뿌듯했어요. 그래서 사탄을 불러가지고 너 내 종 욥을 봤니? 얘가 이런 애야. 나를 계속 두려워하고 재산에 자기 마음을 두지 않고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나에게 신실했어. 그랬더니 사탄이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내자고 합니다. 그 시험 문제는 뭔지, 자, 이제 소유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한번 건드려 보자. 그의 건강을 한번 건드려 보자.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은 제일 먼저 오는 도전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고 소유 문제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나이 또래가 되면은 이제 건강 문제가 오죠. 여러분, 사탄이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을 던집니다.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좀 심각한 병에 걸리면 왜 신실한 나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욥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잘 통과합니다. 두 번째 그의 답은 뭐였는지요? 2장 10절에 와이프가 얘기해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근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말은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재난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 이 모든 일을 당한 것에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생이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인생을 아름답다고 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인생은 평탄해야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크리스천의 삶은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대체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크리스천 삶에는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들이 나를 따라온다면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편하게 자지 못한다고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면 핍박을 받을 거라고 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크리스천의 삶은 만사형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그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난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욥은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재난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 이 모든 일을 당하고서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인생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얘기는 뭔지,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재난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계속 있는 나는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말로 전도서 7장 14절에 솔로몬은 이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건강하면은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때로 부유하면은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의 인생 레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겸손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세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욥은 1차 시험, 2차 시험을 아주 훌륭하게 통과합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욥한테 또 다른 3차 시험을 줍니다. 이 시험이 욥한테는 어려웠어요. 여러분한테도 그 시험이 제일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차 시험이요. 욥의 세 번째 훈련은 친구였어요. 그리고 관계예요. 여러분, 1차 시험은 욥의 1장에서 끝나요. 2차 시험은 욥기 2장 중간에서 끝나요. 거기까지는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생명만 거느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허락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부터 누가 나타나는지 세 친구가 나타나요. 가장 영적이라는 세 친구가 나타나서 그때부터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3장부터 31장까지가 다 그 고난의 시간이고 욥이 가장 고난의 시간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 내용이 욥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유에 대한 갈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갈등인데 세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이었어요. 자, 그때부터는 정신적인 싸움이었고 그 싸움은 실질적으로 욥한테 가장 큰 템테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를 짓게 되죠. 욥기를 읽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소유를 다 잃어버릴 때 신실했던 욥,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신실했던 욥. 근데 인간관계에 들어가서는 엄청난 템테이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이 무식한 변명하는 누구야 이러고 도전을 받죠. 하지만 욥한테 배울 게 많아요.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은 받지만은 욥은 이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기를 권해요. 욥기 6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경원 형제가 읽어줘도 될까요? 네. 하나님을 저버렸건 저버리지 않았건 나같이 이런 어둠에 빠진 사람은 신실한 친구가 필요한데 너희들은 내 친구이면서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당장 말라버리는 시냇물처럼 신실하지 못하구나. 여러분, 욥기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성경 같이 읽으면서도 봤고요. 근데 저는 욥기가 제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세 친구 하는 말이 다 옳은 말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께 도전을 받아요. 욥은 이런 표현으로서 그들에 대한 실망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렸건 저버리지 않았건. 그런데 욥이 자기 상태가 어땠든 간에 나같이 이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신실한 친구가 필요한데 너희들은 내 친구이면서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당장 말라버리는 시냇물처럼 신실하지 못하다고. 그럼 그들이 와서 돕는다고 하면서 해준 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와서 네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거야. 우리가 늘 해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이 이게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혼란이 와요. 그래서 옳은 말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한 거 이게 옳은 말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욥기를 해석하는 게 참 힘들어요. 하지만 욥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친구들이 그와 같은 일로 왔을 때 그가 결정한 건 뭐였는지요? 6장 26절입니다. 그 실망을 또 표현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나에게 그런 시내와 같은 자들이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이 나서 나를 멀리하는다. 욥이 벌을 받으니까 친구들이 겁이 났던 거예요. 쟤랑 같이 하면 안 되겠네. 뭔지도 몰라요. 그냥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들죠. 그리고 선을 긋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인간의 두려움은 사람을 갈라놔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욥기 6장 26절에 너희는 내가 절망한 건데 몇 마디 한 말을 책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말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아파가지고 좀 시름소리 내고 있으면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또 욥이 앉아가지고 한탄하고 있으면은 네가 하나님에 대한 불충스러운 마음이구나. 이게 실질적으로 말을 잡아서 하나하나 잡아서 비난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모든 원인이 욥의 죄에 있다고 보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욥은 자기의 실망을 다 밖으로 내놓습니다. 자, 다음 주 레슨 때는 더 프랙티컬하게 이런 부분들을 배울 거예요. 어떻게 그의 마음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게 이제 다음 주 레슨인데요. 오늘은 이 친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욥은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 부분은 저는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욥기 13장 3절에서 5절. 홍정원 형제가 읽어주실까요? 나는 차라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내 문제를 조금과 변화하고 싶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아무데도 쓸모없는 돌파의 의사에 불과하다. 제발 너희는 조용히 해서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지혜가 될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하면 그때 두려움이 더 엄습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는 사람들이 판단하게끔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인정을 해주면 우리가 어떤 때 잘 지내는 줄 알아요. 누군가가 와서 너 잘 지내는구나. 근데 어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도 고백도 안 하고 우리 죄는 다 있어도 누군가가 우리를 좋게 봐주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어도 누군가가 우리를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말. 그래서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템테이션은 사람한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소유도 이겨낼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편견, 사람의 판단, 사람의 정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삶의 가장 큰 적은 어쩌면 사람들인 줄. 근데 이때 욥은 친구들한테 자기를 맡기질 않았어요. 그 고난 중에서 그가 잘한 결정이 뭐냐? 첫째, 나는 차라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내 문제를 그분과 의논하겠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누구랑 의논합니까? 물론 여러분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거고요. 또 주위에 있는 영적인 친구들이 있는 것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아무데도 쓸모없는 돌팔이 의사에 불과하다. 제발 너희는 조용히 해다오.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지혜가 될지 모른다. 때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끊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싸움, 마음의 고백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베스트 초이스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나는 사람한테 벌 받지 않고 하나님께 벌 받겠다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벌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떤 때 사람한테 받으려고요. 자, 그 말은 뭔지 칭찬도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고 벌도 사람한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천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면 우리가 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앞에 보이고 그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잘한 게 뭐예요? 야곱의 성격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야곱이 제일 잘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레슬을 했다는 거예요. 에서랑 레슬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레슬링을 했어요. 자, 그럼 공통점이 뭐냐? 욥과 다윗과 야곱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지 사람하고 씨름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하고 레슬, 씨름을 해요. 그리고 실망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다 떠나요. 왜요? 실망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바로 그래서 욥이 놀라운 사람인 걸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왜 욥이 놀라우냐?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1장부터 31장까지 아니면 42장까지 다 뭐냐면요 욥이 그 갈등 중에서 하나님하고 레슬을 하는 거예요. 모든 대화 내용이 하나님하고의 대화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 저렇게 그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세요. 여러분 욥이 그 전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느냐 직접 대화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정신적인 싸움 끝에 결국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화의 장으로 나간 거죠. 바로 그래서 욥은
참으로 슬픔을 어떻게 이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과 또 그에 대한 존경심이 더 많이 저의 마음속에 들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으며 사람의 속뜻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설명을 들으실 필요도 없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칭찬과 영광을 받으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레슨이 있어요. 사람한테 자기를 맡기지 않겠다. 영광을 받을 때도 고난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사람한테 자기를 맡기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한테 맡겼다면 실망했을 거고 실망했으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한테 자기를 맡기지 않았기에 칭찬을 받을 때도 저주를 받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가장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죠. 바로 욥이 알려준 게 그거였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또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배웠기에 그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또 다른 140년이라는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욥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욥이 참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예수님하고는 너무 멀리 있는 시대 아니에요? 근데 욥기 16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변호하듯 누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변호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여러분, 우리는 이 컨셉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요. 근데 욥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위시였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 어려운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줬으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이 리퀘스트가 예수님을 이 땅에 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겠죠. 하지만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베스트 위시라고 얘기를 써놨는데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욥이 완전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욥한테 도전을 혹독하게 주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가라 아니면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욥을 높게 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욥이 얘기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욥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욥이 리퀘스트한 일이죠. 욥이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얘기죠. 우리에게 그분을 주셨어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한테 우리를 위해서 어필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얘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저는 그래서 욥의 이 세 번째 시험이 진짜 욥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도 이와 똑같은 시험이 오겠구나.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논다면 우리가 빠져드는 가장 큰 유혹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욥을 통해서 배우시길 원합니다. 사람한테 희망을 두지 말고 친구들한테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욥은 희망사항이었지만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욥은 그게 너무나 절실했어요. 누군가 대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변호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십니다. 오늘 정리하면 욥이 상시를 통해서 알려준 가르침 첫 번째는요. 여러분 소유나 재산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실제로 지금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있는 것이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 없다면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욥은 생명 건강 망가질 수도 있고 또 건강해질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희망과 의지, 두려움 다 두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험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모든 일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한은 그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관계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계는 형성되고 우리의 관계는 하나 되고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레슨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욥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레슨을 마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욥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상실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상실하지 않으면 잃어버리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배울 텐데 첫 번째는 자신의 슬픔에 솔직한 것. 두 번째는 기다리지 말고 대기하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삶은 과거의 삶을 희생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레슨을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